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처음에는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후에도 창세기는 그저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 노아의 방주, 바벨탑, 이런 이야기들은 어린이들에게는 좋지만 어른들이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건너뛰고 신약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고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요한복음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신약을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계속 언급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삭의 희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야곱의 축복이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창세기 1장부터 막힙니다. 6일 창조, 정말 6일입니까? 과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또 다른 권사님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제 인물입니까? 아니면 상징입니까? 한 청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장로님은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는 아담의 자녀가 3명만 나오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피상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인데 창세기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창세기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이야기책 보듯이 읽지 않았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기도하며 읽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고 주석서를 읽고 관련 책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신학의 모든 주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종말론, 모든 것이 창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를 알아야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시는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중요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슨 의미인지, 이 모든 것이 창세기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가 웅장하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막힙니다. 족보가 나오면 지루해집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면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성경 통독을 시작한 사람 중 70%가 레위기에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이미 창세기에서 흥미를 잃습니다. 읽기는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아는데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냥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느껴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신화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 뱀이 말을 했다는 것,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이 들어갔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옛날 사람들이 만든 신화 정도로 치부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들의 기록입니다. 물론 과학 교과서처럼 쓰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인 역사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 역사입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는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입니다.
발굴 결과 고대에 번성했던 문명이 확인됐습니다. 큰 홍수에 대한 기록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문명에 남아 있습니다. 애굽은 실제로 강대국이었고 요셉 시대의 기근도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역사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실제 인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하심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노아를 실제 인물로 홍수를 실제 사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실제 사건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창세기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으신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로 받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신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의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무엇이 핵심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전체를 한눈에 꿰뚫을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인류 전체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지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 나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창조하시니라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할 때만 사용됩니다. 인간은 만들 수 있지만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있던 것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태초에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에 대해 질문합니다. 정말 24시간씩 6일 동안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하루가 긴 시간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오래된 논쟁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문자적 6일을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긴 기간을 주장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6일이냐 긴 기간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하실 수도 있고 더 긴 시간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다 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떠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의 창조가 요한복음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또 중요한 것은 창조의 순서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신 것이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을 채우신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의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 그 공간에 광명체들을 두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의 공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그 공간에 새들을 두셨습니다. 셋째 날 땅의 공간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그 공간에 동물과 사람을 두셨습니다. 완벽한 질서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지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특별한 창조를 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형이 나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창조 사역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존엄성의 근거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영원을 사모합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둘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둘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이것은 2장에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문화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낳고 번식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땅을 정복하라. 땅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셋째, 생물을 다스리라. 청지기로서 피조물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하고 문화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더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다른 날들은 그냥 좋았더라인데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이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창조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새 창조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창조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1장은 전체적인 그림이었다면 2장은 세부적인 그림입니다. 특히 사람의 창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육체적 측면입니다. 우리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 영원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히브리어로 즐거움, 기쁨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나무가 중요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타락 이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물론 타락 후에 일이 고되어졌지만 일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16절과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의 금지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시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제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인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에게 합당한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부터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는 아담의 머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아담의 발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습니다.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 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등한 동반자입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의 첫 번째 말입니다. 기쁨의 찬사입니다. 드디어 자신과 같은 존재를 만났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떠남, 합함, 한 몸이 됨, 이 세 가지가 결혼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하여 결혼의 신성함을 가르치셨습니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타락 이전의 순수한 상태입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입니다. 인류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 뱀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뱀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금지를 과장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신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2절과 3절 하와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4절과 5절 사탄이 노골적으로 거짓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지 않으려고 금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도 먹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 떠오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와가 본 것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죄의식이 생겼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구책입니다. 스스로 의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불충분합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스스로 자기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하와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도 변명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죄의 특징이 여기 다 나타납니다. 숨김, 변명, 책임 전가,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먼저 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저주받습니다. 15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복음 선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16절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출산의 고통과 부부관계의 왜곡이 옵니다. 원래는 동등한 동반자였는데 이제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됩니다. 17절부터 19절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일의 고됨과 죽음이 옵니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임이더라.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와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왔지만 생명도 계속될 것입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피가 흘러야 합니다. 이것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22절부터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자비입니다. 만약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죄악된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심으로써 장차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이 태어납니다. 하와는 기뻐합니다. 혹시 이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후손이 아닐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도 태어납니다.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직업을 가졌습니다. 3절부터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두 형제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 답을 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것을, 첫 것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최고인지 아닌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태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피 없는 제사와 피 있는 제사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을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6절부터 7절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죄가 너를 원한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이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저주받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을 것이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13절과 14절 가인이 말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흥미롭게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일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합니다. 최초의 일부다 처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집니다. 19절부터 보면 라멕의 자녀들이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됩니다. 문화, 예술, 기술이 발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발전합니다. 23절과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라멕은 더 포악합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해친 사람을 죽이고 자랑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 문명의 모습입니다. 25절과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떠났지만 하나님은 셋을 주십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는 것은 공적인 예배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5장은 족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족보를 지루해합니다. 하지만 이 족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절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합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은 아담의 형상대로 낳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전달됩니다. 이 족보에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향년이 몇 세라 죽으니라. 아담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셋 91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에노스 90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계속 죽으니라가 반복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22절부터 24절 에녹은 300세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에녹은 장차 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예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5장의 마지막 인물은 노아입니다. 28절부터 29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은 안식, 위로를 의미합니다. 라멕은 이 아들이 저주받은 땅에서 위로가 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다시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타락한 천사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셋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맥락상 셋의 후손,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 곧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타협한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지만 한계를 정하십니다. 120년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류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후회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미래를 다 아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사람 노아가 예외였습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작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세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입니다. 대략 길이 150m, 너비 25m, 높이 15m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9절과 20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모든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동물들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순종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창세기 5장 32절에서 노아가 500세의 아들들을 낳았고 7장 6절에서 홍수가 날 때 노아가 600세였다고 합니다. 그 사이 어느 시점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수십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조롱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했을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심판이 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 후에 비가 시작될 것입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올 것입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시 노아의 순종이 강조됩니다. 6절부터 9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자부들이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임하니 정확히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정확한 날짜가 기록됩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아래에서도 물이 솟고 위에서도 비가 쏟아졌습니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밤낮 동안 비가 계속됐습니다. 17절부터 20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크게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물이 계속 불어나 모든 산이 잠겼습니다.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약 7m 더 높게 물이 찼습니다. 전 지구적 홍수였습니다. 21절부터 23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예표합니다. 방주 밖에서는 심판이지만 방주 안에서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심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이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40일 동안 비가 왔고 150일 동안 물이 넘쳤습니다. 5개월이 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노아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3절과 4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월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왕래했습니다. 비둘기를 처음 보냈을 때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7일 후 다시 보냈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또 7일 후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노아가 방주 나이 601세, 홍수 후 약 1년이 지났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18절부터 19절,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자부들이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순종입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응답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과 같은 이유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연의 질서가 계속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노아에게도 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2절부터 4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타락 이전에는 사람이 채식을 했습니다. 이제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 금지 명령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생명이 귀합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9절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언약을 세우리니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부터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언약의 표시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픈 사건입니다.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실수합니다. 의인 노아도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밖에 나가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뒷걸음질쳐 들어가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24절부터 27절 노아가 깨어나서 함의 행동을 알고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저주와 축복은 후의 역사에서 실현됩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셈의 후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야벳의 후손은 유럽 민족들입니다. 28절부터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향년이 950세였으며 죽었더라. 노아도 결국 죽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 셈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8절부터 12절까지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므롯은 첫 용사, 첫 독재자였습니다. 바벨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다음 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홍수 후에도 한동안 모든 사람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신할 평지 곧 바벨론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3절과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 제시도와 이 계속 22에 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둘째,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셋째, 흩어짐을 면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은 혼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것입니다. 또 바벨탑은 오순절과 대조됩니다. 바벨탑에서는 하나의 언어가 여러 언어로 나뉘었습니다. 오순절에는 여러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분열이고 오순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연합입니다. 10절부터 26절까지는 셈의 족보입니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계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가 끝나고 이제 12장부터는 족장사가 시작됩니다.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소개됩니다. 31절과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했지만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첫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은 안전, 인간관계, 유산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둘째, 복을 주신다. 셋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넷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다섯째,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여섯째,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 일곱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신다. 마지막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보편적 복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4절,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순종합니다.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5절,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6절과 7절,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람이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로 응답합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제단을 쌓는 삶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합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입니다.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아내 사라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두려워서입니다. 바로가 사라이를 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진실을 알고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도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남은 땅에 거합니다. 14절부터 17절,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어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고 확대하십니다.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8절,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4장은 네 왕과 다섯 왕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롯이 사로잡힙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롯을 구출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18절부터 20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함에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7장이 멜기세덱을 자세히 다룹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도 왕이시며 제사장이십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언약이 더 자세히 전개됩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2절과 3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고민입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이미 나이도 많습니다. 종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로마서 4장이 이 구절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제사를 통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계시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예언하십니다. 400년 동안 고난받을 것이지만 결국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6장 사라이가 아브람에게 제안합니다.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으라고 합니다. 아브람이 동의합니다. 하갈이 임신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갈이 사라이를 멸시합니다. 사라이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이 도망칩니다. 7절부터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또 예언하십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으로 난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람 민족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람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1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언약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할례를 언약의 표로 주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언약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15절부터 16절 사라이의 이름도 바뀝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니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너무 놀라서 또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려워서 웃습니다. 19절 하나님이 확인하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20절과 21절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생육하고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족장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도 복을 받지만 언약은 이삭과 세웁니다. 23절부터 27절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합니다. 그날로 자기와 이스마엘과 집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합니다. 물을 가져오고 발을 씻게 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9절 그들이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장막 문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웃습니다. 믿기 어려워서 웃습니다. 13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16절부터 33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아브라함이 계속 중보합니다.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이것은 놀라운 중보기도입니다. 의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이 떠오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창세기 19장 두 천사가 소돔에 갑니다. 롯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포악합니다.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롯이 보호하려 합니다. 천사들이 롯을 도와줍니다.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12절부터 13절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이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곳에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 롯이 사위들에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믿지 않습니다. 15절부터 16절 동틀 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합니다. 천사들이 손을 잡아 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말며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한 명령입니다. 돌아보지 말라. 24절부터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명령을 어겼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고로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는 롯과 그의 두 딸에 대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딸들이 아버지를 취하게 하여 임신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또 실수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전에 바로에게 했던 것과 같은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사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1절부터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 웃음입니다. 이제 웃음은 기쁨의 웃음입니다. 6절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전에는 믿지 못해서 웃었지만 이제는 기뻐서 웃습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나옵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아브라함아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돌보십니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이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영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합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상상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갑니다. 3일 동안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갑니다. 5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6절부터 8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묻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놓습니다. 칼을 듭니다. 바로 그 순간 11절부터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습니다.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이삭 대신 순양이 죽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간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삭은 순양으로 대속됐지만 예수님은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5절부터 18절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는 메시아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3장, 사라가 죽습니다. 12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지를 삽니다.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사라를 장사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무덤이지만 이것은 시작입니다. 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아가 모두 이곳에 묻힙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었습니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려 합니다. 종에게 명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고향 친척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종이 순종합니다. 나홀의 성에 갑니다.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내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종이 청한 대로 정확히 행합니다.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줍니다. 종이 감사합니다. 리브가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말합니다. 50절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동의합니다. 떠납니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완벽한 아내를 준비하셨습니다. 리브가는 아름답고 근면하고 친절하고 결단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1절부터 4절 아브라함이 재혼하여 6 아들을 더 낳습니다. 하지만 7절과 8절 아브라함이 누린 생애의 횟수는 175세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매 9절과 10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더라. 아브라함의 삶이 끝납니다. 믿음의 조상, 약속의 수령자,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9절부터 26절까지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못합니다. 이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리브가가 임신합니다. 쌍둥이입니다. 22절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23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놀라운 예언입니다. 보통은 첫째가 둘째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 그 해산날이 찬즉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으므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이라는 의미이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27절과 28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부모가 각각 다른 아들을 편애합니다. 이것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29절부터 34절 에서가 장자권을 팝니다. 들에서 돌아와 피곤합니다.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에서가 청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야곱이 대답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맹세하여 장자권을 팝니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경솔함과 야곱의 교활함이 드러납니다. 에서는 당장의 만족을 위해 장래의 축복을 포기합니다. 야곱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이 경고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인류의 타락부터 구원의 약속까지, 하나님의 심판부터 하나님의 은혜까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창조를 시작하시고 인류를 시작하시고 구원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갑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인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 이삭처럼 희생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읽으세요. 이번에는 눈이 열린 상태로 읽으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보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창세기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창세기를 알면 성경 전체가 이해됩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이 왜 중요한지, 레위기의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명기의 율법이 어떤 목적인지, 역사서의 이스라엘이 왜 선택받았는지, 시편의 찬양이 무엇을 노래하는지, 선지서의 메시아 예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복음서의 예수님이 누구신지, 서신서의 구원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세기 읽기에 은혜를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